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8장, 9장에 예수님의 기적을 다 몰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죠.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가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백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주장입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 병자가 치유되죠.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어디서든지 치유될 수 없었던, 어디를 가든지 다 고쳐지지 않았던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됩니다. 또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죠. 귀신 들린 자들이 다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복되는 역사가 8장, 9장에 다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치유도 일어났죠.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을 괴롭힐 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에게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순간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구약에서 기록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치유 사건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구원의 표시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메시아가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 마태복음과 나머지 복음서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솔직히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문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가장 솔직한 사건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솔직히 말하면 못 내려놓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 정말 못하겠습니다. 저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은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솔직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욕망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핑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솔직한 것은 우리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솔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을 좀 다른 말로 정리하자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있습니까? 또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찬양 중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 무엇과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이 저는요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뜨거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무엇과도 나는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결단이 있다면 오늘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요 엄마를 따라 시장에 갑니다. 동네 시장에 가는데 어린아이의 눈이 엄마를 따라가지 않으면, 엄마를 향하지 않으면 엄마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죠. 엄마는 아이가 잘 따라오는지 엄마의 눈은 항상 아이를 지켜봅니다. 아이가 잘 따라오는가. 물건을 사겠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겠다고 아이에게 시선을 떼버리고 막 물건에 집중하는 엄마는 없죠. 아이를 옆에 붙여놓고 그리고 사고 싶은 것들을 사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엄마에게 집중하지 않고 시장에 좋은 것들이 많죠.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에 떡볶이에 집중하느냐고 엄마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 넓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요. 강제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있죠.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에 육체적인 것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입은 사단의 것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욕설과 비난과 불만과 의심과 불순종으로.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있죠. 그 주변에도 그렇고 저희 아이도 그렇고 외국에서 살던 중국이든 미국이든 살다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 때 또는 한국의 어린이들이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면 입에서 탁 터져나오는 것이 욕입니다. 저희 아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막 배우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사실 모르니까 그러는데 큰 누나가 그 꼬마 아이들이 막 얘기할 때 뭐라고 막 꾸짖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어로 욕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배우고 그런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고 입에서 터지는 것이 욕이죠. 세상은 교회를 떠날 뿐 아니라 교회를 부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교회를 핍박하죠. 물론 어떤 교회들이 또는 어떤 목사들이 좀 잘못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코로나의 기간에 작은 교회 또는 어떤 교회들이 걸린 상황이 대한민국의 온 교회가 마치 그렇게 하는 양 문제를 삼아서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한국 교회를 핍박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예배가 중지됩니다. 예배를 막고 예배를 못 드리게 세상은 그렇게 난리를 치죠. 교회가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면요, 사단이 얼마나 영리하고 그리고 열심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부정하고 또는 교회를 부인하며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때가 있죠.
그러나 정말 어느 지역, 특별히 중동 지역에 가면요, 이 교회를 나가고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있죠. 한 10년 전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장춘 온누리 교회에 이란 여성 2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복음을 듣고 종교를 바꿔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에게 쫓겨서 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다행스럽게 교회에서 제공한 그런 안전한 지역에 그들이 거주함으로 그들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그런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표정이 안 보여서 그런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시작도 나병으로 인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시작이 됐죠.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만 치유되기를 원했던 것이 이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병에서 자유케 될 뿐 아니라 사단에게서 자유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만나야 될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운데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길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김세윤 박사님은 질병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질병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사망의 증상입니다. 이 사망의 증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고통을 당한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혼란과 고난이 사단이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단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단의 무리들이 모여서 작당을 하는데요. 그 사단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사단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단이 몇 마리가 숨어 있을까? 솔직히 아마 사단이 몇 마리가 숨어 있을지를 제일 많이 잘 아는 것이 여러분 자신 스스로 잘 알 겁니다. 내 안에는 사단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제 안에는 사단이 가득해요 하면서 회개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단의 역할은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급 우울하고 또는 갑자기 기뻐하는, 그래서 조울증에 걸리기도 하죠. 또 정신적인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럴 때가 있죠. 부정, 부인, 거짓말, 속임수들의 대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은 눈치를 보는, 이 사단 때문에요, 아니 눈치 백단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모양으로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환경의 눈치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기적인 태도예요. 나만 높임 받으면 되고 나만 이름 내면 되고 나만 온전케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태도와 이기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있죠. 관심종자. 관심의 뿌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길 바랍니다. 내가 집중받기를 원하고 내가 집중되기를 원하고 내 명함이, 내 이름이 널리 퍼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 이러한 사단의 종자들이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뿌리 내면서 교회 안에서도요, 관심종자가 아주 많아질 뿐 아니라 나를 위한 이기적인 태도, 이기적인 신앙, 우리 공동체만 살면 돼, 우리 사역팀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죠. 전에 하영조 목사님 계셨을 때 제가 아시는 분이 책을 내는 출판사를 오픈을 하셨는데 하 목사님이 떡 2상자를 가지고 오셨대요. 그래서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보니까 레베카라고 하는 이 여성 신앙 잡지를 만들었었는데 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한국에 이러한 신앙 잡지가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 목사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두란노 기독교 서적이 있는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셨기도 했는데 두란노를 위한다면 사실은 한국 잡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좀 적어야죠. 그래 책이 많이 팔리니까.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성 신앙 잡지인 이 레베카가 많아지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많아져서 한국 교회에 이러한 이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내 교회, 내 것, 나 이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것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것에서 손잡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 귀신이 출몰해서 이 영적인 문제를 흔들어대고 신앙인이 넘어지도록 하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많죠. 우리의 심령 속에 사단이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방에서 어떤 교회에서 저를 중보기도 강의를 요청해서 한번 내려가서 중보기도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대상으로 한 40여 명 정도 강의를 잘 끝내고 마치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랑 협의된 것도 없이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받기 원하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저도 좀 당황했지만 한 명, 두 명씩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또 권사님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드리는데 한 분이 남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분을 위해서 앞에 서셨길래 집사님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요즘 허리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영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의 영적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갑자기 허리가 어떻게 아프신데요? 이런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오늘 집사님 말씀 성경 읽기를 좋아하세요? 성경 어디를 읽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이 성경을 접으면 잘 안 보여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성경을 안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물어봤죠. 그러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걸 잘 듣고 계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 없으십니까?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와서 계속 잔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고 싶어서 옆에 계신 집사님들하고 같이 중보하자고 그래서 같이 옆에 서서 이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이분이 갑자기 막 쓰러졌으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귀신의 역사가 그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기도받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하고 옆에 모여서 손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소리치니까 막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집사님들이 막 손을 잡고 발을 잡아도 얼마나 난리를 치고 귀신이 힘이 센지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30분 동안 집사님들과 함께 막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한 1년이 지나서 그 교회에서 다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저녁에 이제 강의를 마치고 권사님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식당에 모여서 같이 강의 들으셨던 분하고 또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약간 앞에
앉아서 밥 먹고 있는 저를 갑자기 막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쳐다볼 만큼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막 그래서 이분이 뭐 묻었나 싶기도 하고 막 그래서 밥을 조심스럽게 먹으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여쭤봤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대답을 했죠. 죄송합니다 집사님, 제가 사실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1년 전에 여기 오셔서 기도하실 때 귀신에 사로잡혀서 쓰러졌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사가 다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 이제 물어봤죠. 저 집사님 조금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 이후로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교회 사역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온전히 변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떠나 살고 설교에 떠나 살고 기도는 하지만 제대로 기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더욱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오늘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분도 계시죠. 상황이 좀 안 되고 우울하고 좀 아플 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되는 핑계를 사실 우리가 돌리면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방해해서 우리에게 이기적인 또는 나만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부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 뭔가 가난하고 또는 어려운 사람, 사단의 환경에 사로잡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 가운데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사단을 물리쳐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떠한 상황이 또한 어떠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든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적으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죠.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죠. 기뻐해라, 또 기뻐해라, 또 기뻐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원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평을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려오시니라는 하는 단어가 있죠. 1절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이 내려오시니라는 단어를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비유하여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여건,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럴 때 아멘 한번 해도 되는데 오늘 마스크 때문에 아멘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선포하실 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에게 기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민 목사님만 아멘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또 하나 있다면요, 숨바꼭질이죠. 숨바꼭질 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추억이
생각나는데, 이 숨바꼭질을 다른 말로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숨은 보물찾기가 있죠. 그죠? 큰 나무가, 제 기억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요. 큰 나무에서 서성거리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뭐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옆에 반장이 있었는데요. 반장한테 뭐라고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눈치껏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 보물이 어디에 숨겨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보니까 하얀 쪽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얀 쪽지를 딱 보니까, 딱 펼쳐보니까 거기 하얀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1등. 이렇게. 받은 상품이 노트 10권을 받았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참 은근히 미움받았을 것 같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사실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간곡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대학 청년부에서 열심히 전도사로 또 목사가 되어서 전임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었어요. 북경 온누리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희 길을 보여주신 북경 온누리교회를 가라. 그래서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 가운데 북경 온누리교회를 가게 됐어요. 북경 온누리 가서 제가 만약에 북경 온누리교회를 안 갔다면 제가 만약 그렇고 저만 알고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와 은혜와 말씀과 여러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고 많은 집사님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중국에서 배운 것을 많이 사용하게끔, 그래서 한 3년 동안 또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실험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또 많은 성도님들을 살려가며 그렇게 있을 때 저에게 실버타운에 있는 교회로 가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는 청소년의 은사가 있지 사실 노인 사역에는 별로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저의 마음에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저를 노인 사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실버타운에 가서 6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2017년에 제가 유당마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책까지 써서 책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발견하고 그 여호와 이름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그 고백보다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시작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시작됐죠. 아브라함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믿음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제단을 죽이려는 순간 천사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13절, 14절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벌어지죠.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보니 수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14절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할 양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장소를 찾아가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서에 맞게 순종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은사들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장소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순서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순서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과거 또는 상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또는 내 자존심, 명예, 권력 아니면 내 이름이 남는 사역들 혹시 이런 거를 찾는 분이 안 계십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잡고 나가야 될 것은 오직 믿음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여호와 이레가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 여호와 이레를 발견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기도하고 싶으시죠, 그죠? 2절 3절을 빨리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우리의 일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마 어쩌면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러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정말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서 저녁에 기도 자리가 열린 곳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아주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고 그냥 일반 평신도였다면 여러분 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을 참 존경합니다. 그러나 존경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을 발견하는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우리에게 원하시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다 아신다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삭개오에서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있죠. 삭개오를 뽕나무에서 만나게 되는데 삭개오를 읽다 보면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9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로 가신 건지 아니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인지. 그러나 우리 가만히 보면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신 것을 알 수 있죠. 예수께서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마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삭개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성경에 보면 키가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나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찾아 올라가야 됩니까?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군중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작정하고 계획하십니다. 어디로요? 뽕나무가 있는 그 길로 가기를 결정하시고 가신 것이죠.
삭개오의 마음에도 간절히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바로 그 응답해 주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강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우리의 약점이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완전한 순종으로 변화되어서 응답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나병 환자 스스로 한 것이 아니죠. 오늘 성령님께서 그 입을 통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역사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나병 환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해 주십니까? 잠시도 주춤거리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해 주시죠. 우리는 기도할 때 주춤거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주춤거림에 반응이 없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춤거리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주춤거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비자 때문에 잠시 한국에 들어올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동시에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전화를 받았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귀신을 쫓으러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축기 사역을 하자는 것이죠. 당시에는 제가 축기를 한 번도 안 해본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귀신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날지어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목사야? 막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겁이 나서 그래서 주춤거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집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집사님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그 자리를 도망갔죠.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좀 주춤거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주춤거리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만 주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역시 예수님께 나갈 때 주춤거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주춤거립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까 봐. 기도는 어떨 때 합니까?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 저 선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주춤거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실까 봐. 하나님이 그거 포기하고 그거 내려놓고 그거 다 갖다 주고 다 나누어 주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네 원수를 사랑해 막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춤거릴 때가 있죠.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보면요, 우리가 달라달라 이럴 때 기도가 많습니다. 달라달라 하니까 그렇게 온전한 기도를 하지만 사실 달라달라 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춤거려서 기도를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포기할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려놓을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누어 주고도 내 마음이 평강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죠. 오늘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원하신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만 치유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길이 치유되었고 그의 심령이 치유된 것입니다. 이 깨끗해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카다리조라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카다리조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은 헬라어로 깨끗해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조금 어렵게는요 정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은 나병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인생의 길이 정화된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깨끗해질 뿐 아니라 그의 심령이 정결케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것입니다. 원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요 헬라어로 델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영어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트가 있는데요. 원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원트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원하심이죠. 그래서 이 델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하나님의 바램 혹은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델로 하시면 오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델로 하시면 이 저녁 여러분의 회복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델로 하시면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온전케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델로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원하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재하여서 오늘 부르짖는 기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응답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나의 입술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단의 것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델로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